여호수아서 10장 우리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무룻 왕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합니다. 지난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잖아요. 평화조약 맺을 때 한 가지 조건이 평생에 이제 앞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이 되겠다 하는 조건을 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맺은 걸 그 주변 나라들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이 나라라고 왕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 왕이 뭐 땅이 넓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한 도시의 왕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굳이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면장 뭐 그 정도 수준이지 뭐 가령 광주시라도 이렇게 된 규모 아닙니다. 아주 작아요. 작은데 그래도 그런 작은 옛날에 그 성의 성주 같은 사람들이 5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법 힘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의 남쪽에 위치한 왕들입니다. 가나안 남쪽에 위치했는데 또 이 5 왕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민족이 같아요. 이 민족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기브온 사람들은요 히위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서로 민족이 달라요. 민족이 다르지만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이대로 있었다가는 우리가 불리하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기로 서로 결정했는데 기브온이 우리를 배반했다. 그러니까 기브온을 우리가 이번에 번떼기로 이들을 쳐 물리쳐서 이스라엘에게 투항하는 어떤 그 주변 마을이나 이런 게 없게 만들자.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 힘을 결속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 게 아니라 기브온 사람을 쳤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 싸울 생각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들은 일단 기브온 같은 나라를 쳐가지고 기브온을 없애서 다시 그 주변에 어떤 작은 도시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투항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걸 한번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잠깐 멈춰보죠. 기브온 사람과 여기 다섯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길갈에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해서 이거 외면하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모든 용사와 군대를 끊으리고 여호수아가 올라갈 때 그때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도움을 하나님께 당연히 구했겠죠. 올라가면서 그냥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하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올라갑니다. 이때 첫째는 전략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9절 보면 전쟁 전략이 기습입니다. 기습.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날 시간으로 생각도 안 하고 올 거로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싸웁니다. 그 주변 다른 나라와. 근데 싸우는데 전략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전쟁할 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실제 전쟁을 가보면 전쟁하는 자를 가보면 자기가 군대를 포진할 때 상대편의 어떤 그 대항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생각하고 군대를 포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왕들이 나쁜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를 방어한다든지 충분한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일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여기 싸움을 출발할 때 여호수아에게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의 힘으로 전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는 장면을 실질적으로 보게 합니다. 거기 11절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 군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칼에 맞아 죽은 사람,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이거 정말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런 우박 우리가 맞아봤나요? 저는 우박 맞아도 이렇게 큰 우박을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시골 갔다가 올라오다가 저 곡성 그쪽에서 올 때 갑자기 우박이 고속도로에 그냥 사정없이 쏟아지는 바람에 저는 차 유리창 뚫린 줄 알았습니다. 소리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차 유리창 기스도 안 났어요. 멀쩡해서 소리가 엄청나게 컸을 뿐이지 그럼 그런 우박 맞아도 우리는 죽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 우박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우박을 내릴 때요, 하나님께 내리실 때 직접 내리셨을까? 그거보다는 천사를 시켜서 내렸을 거거든요. 아마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고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돕고 계심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일단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던 거죠. 더더구나 적진의 입장에서는요, 싸우다가 기브온 사람들과 싸우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오니까
패해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들은요 하루가 너무 긴 거죠. 갑자기 날이 안 지는 거예요. 날이 해가 안 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을 멈춰달라고, 달을 멈춰달라고, 저 적진을 전부 다 무찌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13절 봐보세요.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했다 그러죠. 이 다섯 왕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운 적 있나요? 싸운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원수를 갚았대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쳐가지고 기브온 사람 상당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원수를 이스라엘 민족이 저 다섯 연합군을 갖다가 무리찌를 때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우리 의식이 강하잖아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랑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에 함께 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때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그 다섯 왕을 무찌를 때 태양을 멈추는 하루가 너무 긴 그날이 있었는데 평가가 이렇죠. 14절 보니까 뭐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럼 지금은 또 태양 멈추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이날 특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이 다섯 왕과 싸워서 1차 이깁니다. 근데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후속 전쟁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16절부터입니다. 다시 전쟁을 또 해요. 1차 이겼잖아요. 이기고 난 다음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기세 삼아서 일단 길갈로 돌아왔다가 다시 전쟁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 귀에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주변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을 뭐 욕하거나 놀리거나 폄하절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많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쟁 승리였던 거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기브온을 쳤던 다섯 왕들의 군대가 거의 멸했다. 그리고 다섯 왕도 지금 사로잡은 거죠. 막게다 진영으로 떠났던 걸 봐서는 그 다섯 왕이 갇혀 있는 동굴 있잖아요. 글로 온 거죠. 글로 와서 조금 우리에게는 좀 뭐 익숙하지 않은 장면입니다만은 옛날 전쟁엔 이런 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와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그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합니다. 이 5명의 왕을 본보기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모든 사람 본 앞에서 죽입니다. 죽일 때 지휘관들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던 지휘관들에게 그 5왕들 살아있을 때 그들의 목을 밟아버리게 합니다. 이게 옛날 고대 전쟁에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나라의 어떤 그 기세를 올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 누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고 5왕을 쳐 죽여서 내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본보기인 거죠. 이게 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더 많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본보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8절 이하여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막게다도 그러고 보면 대적을 했던 곳이 같죠. 대적을 했는데 거기도 없앴고요. 계속해서 여러 도시를 이제 칩니다. 2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계속요.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 라기스 림나는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함께 연합했던 5나라의 한 곳들입니다. 2곳. 계속요. 33절입니다. 그때에 벳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방금 여기 라기스, 에글론 이런 도시들 있죠. 이 도시들은 그 지중해 있는 해안가 도시들입니다. 산지 도시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세 나라 함께 연합했던 세 곳을 갖다가 확실하게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산지로 올라갑니다. 남방 쪽에는 산지 쪽에 있는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3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거기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합니다. 이제 평지에서 싸우다가 산지로 올라가서 헤브론도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간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남쪽이 헤브론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북쪽에 산지 쪽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3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서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남쪽을 순식간에 점령하게 된 겁니다. 이번 기브온과 다스 왕의 전쟁을 기회 삼아 가지고 기제를 몰아서 가나안 남쪽 땅을 확실하게 이번에 점령한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금 읽다 보면 한 왕의 도시는 안 친 게 보입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왕이 이 전체를 지휘해 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치지 않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아무리 봐도 너무 견고한 성이어서 그때는 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요 굉장히 오래 가게 돼요. 나중에 예루살렘은요 언제 확실하게 점령되냐 그러면 다윗 왕 때야 비로소 확실하게 점령되어집니다. 상당히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굉장히 견고했던 성읍이 예루살렘이었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전쟁다운 전쟁을 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전쟁을 건 건 아니죠. 저쪽에서 전쟁을 해오고 특히 자기와 하친한 기브온 사람 친다는 것 때문에 전쟁에 나서 가지고 그 전쟁에서 확실한 전과를 올린 겁니다. 이 전쟁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쳐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과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다른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김우경 성도님 가정에 이제 곧 이사를 하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뭐 우리 가정에 해가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각각의 우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름대로 우리 삶 속에 있음을 믿되 이왕이면 이런 것까지도 가능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들을 돕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뭐 지난번에 우리 큰딸이 조금 좀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모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었나 봐요. 실기 시험에서. 그래서 학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험 봤는데 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왜 이런 시험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강사가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 학원에서 두 명이 합격한 2명 중에 1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 대단하다 했더니 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그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생각이 이제 딸의 그 생각이 참 고마웠어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 도우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들 하나하나들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걸 믿고 걸어간다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채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갈 걸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했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 삶들 속에 우리가 또한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가운데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주님의 손길 가운데 머무르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당당한 삶으로 주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